올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주셔서 가족끼리 좀 더 하나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는데 애써주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달이 빛나게 된 것 같아요. 6월 달에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러한 가정의 화합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어요. 교회도 건강해야지 또 가정도 건강해요. 또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지 또 나라 민족이 건강합니다. 왜? 우리가 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바로 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 가정에서 바로 서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600개 교회가 다 그렇게 된다면 송파가 성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남의 거는 잘 관심을 갖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겠냐. 나라 민족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 나부터. 암송할 때도 천절도 한 절부터잖아요. 한 절이 암송이 돼야지 두 절이 암송이 돼야지 천 절이 가는 것 같이 내가 바로 서야지 내 가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종의 방법은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복종하기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자간에 또 형제간에 그리고 나와서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간에 또 두손과 홀리인 데서는 직분자들과 또 직원들 간에 또 봉사들 간에 더 나가서 지역사회 교회들 간에 서로 피차복종 임만교회가 또 새벽교회 피차복종 또 다른 교회 여러 교회 다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과 생활할 때 피차복종이라 그래서 우리 임만교회가 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잘못됐는데 다른 교회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섰을 때 새벽별 교회도 중국지 다니는 교회도 또 김도환 목사님 교회도 또 조선에 오는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교회도 바르게 되고 그런 걸 볼 때 믿지 않는 봉사들이나 그분들이 와서 지역사회에서 야 정말 교회가 바로구나. 교회는 방역 필요 없다. 교회는 거기 뭐 공무원 갈 필요도 없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개척교회까지도 가서 다 이잡듯이 조사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못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우리 가정이 잘못됐습니까? 나 때문이라 얘기해요. 임마누엘 잘못은 나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목사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잘못된 것은 뭐예요? 마누라 잘못도 아니고 자식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로 수신제가 주평천하 이것이 바로 옛날 말인 것 같지만 성경도 그와 인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바로 서고 그런 이 한 달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인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거의 같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그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고 그리고 재물도 많고 그리고 이들이 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 철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방언도 받고 또 계시도 받고 예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낮아지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올바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열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바로 첫 번째 그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4장을 거기다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분열의 죄가 무겁고 크고 그것을 잘못 다뤘을 때 교회 존립 자체마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4장에 걸쳐가지고 분열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이제 그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런 파벌이었어요. 파벌. 그래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게바한테 안수를 받았다.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바울에게 안수를 받았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뭉치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파가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파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파벌. 그리고 파벌의 원인은 뭐예요? 바로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 누구를 내가 또 좋아하느냐, 내가 누구의 뒤를 따르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의 동창회나 또 다른 그런 세상의 모임은 계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로 구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머리로 한 우리는 몸이라는 거죠. 각각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심장의 역할 여러 가지 그 세부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한 마음이 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머리의 말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몸이 되듯이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을 잘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파벌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이제 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바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 지혜를 앞섰다. 이게 뭡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사람의 의견을 내가 좋은 사람이 그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란 말이에요. 구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몸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럼 머리는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말씀이라 이게. 말씀은 뭐냐? 바로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서 예수를 믿은 거지 세상에 옛날 살던 사고방식과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마음에다가 누굴 둬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를 둬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믿은 뒤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그분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바로 말씀을 향해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말씀인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다. 나가 아볼로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 아볼로가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 아니 하나는 게바에게 받았어. 베드로 얼마나 좋아. 예수님 수제자 중에서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같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있었던 그런 베드로 아니냐.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이것은 뭡니까? 바로 사람을 그리스도보다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네 갈래로 갈라지니까 교회가 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교의 문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다른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제 전방에 내세우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변증해 나가고,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하면서 지금 계속 4장까지 설명해 나가고, 그리고 바로 분열의 죄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도 있고, 또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또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은사까지 받아버렸으니까 보통 교만하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다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은사가 최고야. 방언의 은사, 나는 방언하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구원도 못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 안 되는지, 아니면은 나는 통역하니까 방언보다 나, 내가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을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통역이 더 나은 거야.
이건 마치 몸에 있는 지체들이 아유 왼손이 오른손 나는 오른손이야 오른팔 밥을 먹어 왼손은 넌 밥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오른팔이 너 왼팔보다 나은 거야 너 다리가 머리 멀어 너는 내가 걸어다니지 않으면 머리가 어떻게 움직여서 밥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더 나은 거야 너 머리는 다리 보러 보랍니까 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네가 움직일 수 있니 머리가 병들어봐 바로 움직이지도 못해 이러면서 서로 몸이 상대방 그런 지체들에게 대해서 서로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은사를 누가 준 겁니까? 예수를 누가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게 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완전히 이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몸들이 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높이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런 은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모두 사랑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주신 그런 선물로 생각하고 또 그 은사는 바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다 하는 그런 은사론을 또 설명해 주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많죠. 이제 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제 그 성찬식을 하는데 먼저 와서 잔뜩 먹는 거야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일하고 퇴근해서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부자들이 다 먹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해상법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판사들이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판사들이 교회를 호령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판사, 믿지 않는 판사 앞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판단을 받고 있다 이게. 그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믿는 사람이 가서 그러한 송사를 의뢰하느냐? 너희 간에 그것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높잖아요. 신령한 권세를 갖고 있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내가 참으면 되는 거지. 그걸 결국은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세우면 결국 교회가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힘쓰지 않게 되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6장은 서론과 결론인데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의 부활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 1장과 16장, 2장과 15장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도 괜찮고 또 각 장마다 특징을 가지고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열의 죄 그리고 5장서부터는 각종 죄들 그리고 12장에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은사장, 15장 부활장, 16장은 마무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길지만 딱 요약을 하게 되면 한 손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0편, 23편 같이 이제 그 짧은 그런 절도 있지만 이렇게 16장을 전체로 볼 때도 역시 10편, 23편 1절에서 6절 같이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으로 구약을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 관주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게 있는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은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문제점 없는가? 있으면 내려놔야 되겠죠. 왜? 내려놓지 않으면 혼난다고 그랬잖아요. 불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건축할 것이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힘써 그 공력을 쌓을 것이냐. 이게 만약에 그렇게 쌓지 않으면 공력이 불타는 시간이 다가올 때 다 불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가되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이나 나무나 잎으로 대충 졌기 때문에 결국은 IMF나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엄청난 마지막 때 시련이 다가올 때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리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터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터위에다가 집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제대로 쳐야 된다. 또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인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1장은 인사말이라고 했죠. 서로는 인사말 1장부터 하나님의 뜰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과 형제소되는 고린도인 남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죄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주 점잖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뒤에 그런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즉 고린도에 있는 문정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지금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고 또 이런 분열의 죄를 범하고 있고 은사로 분파로 싸우고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또 거룩해졌다.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졌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무율법주의도 안 되지만 율법주의도 안 되지만 무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무율법주의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속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았으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자유다. 십계명도 필요 없고 11조 필요 없고 주일성도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유야. 완전한 자유냐. 그러면 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똑같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늦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점검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바울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일단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4절에서 보면은 7절까지 보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감사하냐?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바로 5절의 그 내용이 앞으로 계속 바울이 문제로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먼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바울의 그런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뭐냐? 어떤 일이냐? 바로 언견이라는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을 잘해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려오면 말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주로 듣는 편입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 말 진짜 잘하더라고. 그냥 1시간 내내 계속 말해요. 그래도 또 말할 게 있어. 침대에 누워서도 말하고 차 안에서도 말하고 여기 가서도 말하고 저기 가서도 말하고. 그런데 그게 별로 잘못 말하질 않아. 그러니까 들어줄만 한 거지. 나는 몇 마디 말하면 벌써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냥 설교 시간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별로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말 잘하다 보면 실수가 또 있거든. 말 안 하면 중간이나 가지는데 말을 잘못하면 실수가 이건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상당히 조심하는 겁니다. 왜? 이거 또 잘못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바로 언전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내세운 특징 중에 하나다. 말 잘하는 거에서는 못 따라가요. 고린도.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무슨 뭐 언어학적으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이 고린도교에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상당히 철학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면 바로 고린도예요. 말. 그래서 그런 언변이 좋다. 일단은. 그다음에 뭐 모든 지식에 보면 지식이라 그러면 또 고린도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이 하는지 머리가 터질 정도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러니까 지옥까지 그 지식 가지고 아무튼 근데 지식이 많다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어떤 사람 앉으면 계속 시사 얘기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법, 체육, 여서, 연애 뭐 얘기하는데 끊이질 않는 거예요. 지식이. 그런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대단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동창회장도 되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언변과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볼 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그리스도 증거.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두 은사에 또 은사가 되가는 사람들이야. 은사. 은사는 뭐냐? 바로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장비.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든지 뭐 드라이버 뭐 이렇게 다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겁니까?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필요한 거, 예언의 은사 필요하고 병고침의 은사 필요한 것이고 능력의 은사도 필요한 것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필요한 것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필요한 것이고 영문별의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은사 자체는 그 선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한다. 이게 교회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드러낸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한 거라. 이게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은사가 사용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도로 잘 사용되는데, 그런데 이 은사에 있어서 14장 가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지만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언변, 지식과 은사였다는 것이요. 그걸 한번 해도 언변, 지식, 은사.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또 머리 많이 하는 사람, 고용도 상당히 많이 하죠. 보면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뭐가 문제였다? 바로 은사가 문제였다.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주님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자기 이익을 사용했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면서 앞으로 4장까지 이것이 어떻게 교회 분열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에 보면은 주께서 8절에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소망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뒤로 이제 계속 지적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안도감을 먼저 딱 주고 있다. 이게 정말 사도의 그런 모습인 거죠. 왜?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다르나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나 하나님의 사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요. 끝까지 책임진다. 고린도에 같은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러한 성도를 할지라도 성도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면 책임져. 고쳐서 변화시켜서 두드러 패서라도 데려가신다. 이게 적 말한 대로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하실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주님의 재림의 날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이 끝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 말이죠. 우리가 임종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 과정을 통과해서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자 생활을 그때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내 나이 90인데 내 나이 80인데 이제 나는 문제가 없겠지. 천만에 그때 또 나오는 문제가 또 있어요. 노인의 문제가 있고 젊을 때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노인의 이게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다 있다 이게.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된다 이게.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이별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물고 찌고 싸우는 것도 없고 거기는 부부관계도 없고 부자 자식 관계도 없어. 다 이 땅에서 장애 예수 믿는 그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모든 장애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장애 천국 가도 장애인이면 우버라고 하면 천국 가냐고. 천국에는 장애도 없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없어요. 다 믿어. 그리고 찬양만 있어요. 거기는. 왜? 참여하니까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주님을 참여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토록 살게 된 그런 축복이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되지 않아요.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고 나의 힘으로 되느냐. 정령이 인도한 대로 순종해 나가면
비록 더디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어나서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본론을 이제 시작하고 그 분열에 대한 죄에 대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얼마나 그 분쟁이 문제가 됐으면은 바울이 지금 5번을 다른 말로 같은 말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게 말 잘하잖아요. 변론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 변론을 가지고 각자 자기 의견을 주장해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겠죠. 말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 장애우들은 가만히 있어요. 누가 뭐라고. 왜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요.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은 말 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것이 그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끌고 가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아멘 자라가 됐는데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지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시켰잖아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언변자들과 지식자들과 은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다 이게요.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 뭐야? 같은 말을 가지라 이거예요. 변론자들이 뭐 다 변론자들이라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말 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 똑같은 말을 하라 이거예요. 같은 말. 교회 안에 와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같은 말. 그다음에 뭡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는 모두가 같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은 이미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눈과 귀로 들어간 것이 마음에 있다가 입으로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차단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게. 같은 마음. 그럼 뭐예요? 눈과 귀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성경을 통독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눈과 귀를 말씀에 집중시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성경 통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은사가 다르고 언변이 좁고 지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성경을 보고 고린도서 읽기 시작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통독과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10편 24편 암송해보세요.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본좌에 넣으시고 실마름을 가리켜 하시리로다. 내 영을 손에 쥐시고 자기 이름으로 애기를 주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자라 다치가도 해를 dur하지 않고서 주께서 나와 계시리로다. 죄 지파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있지 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같은 생각이 된다 이게. 물론 그 중에도 이런 번역본 있고 저런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을 갖고 이런 거기서도 달라진다. 이게. 같은 10편 24편 암송하는데도 서로 달라. 철자가 달라. 근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똑같은 거예요. 원본은 똑같은 겁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달라요. 그러니 성경 같은 구조를 암송 6절을 하는데도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딴 얘기해봐요. 정신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죄마가 필요한 거라면 이스라엘들아 우리 오직 여호와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암송하고 읽고 연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같은 뜻으로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말씀을.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어날 때인지 앉아있을 때 기록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미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수업하고 기록해라. 그러면 가정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고 말씀 읽고 암송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갈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또 잘해야 되겠죠. 해석을. 그래서 교회 2000년 동안 해석한 것이 있고 또 구약의 해석이 있고 또 성령이 해석해 준 거 또 그 내가 해석한 걸 서로 맞춰봐가지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냐 바르냐 또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같은 교리로 또 무장해야 된다 이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성경은 변조될 수 있다.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아니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떠냐? 성경에 대한 그런 교리가 같아야 된다 이게.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예수 그때 뭐 삼위일체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갈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유, 성령님은 그냥 능력이야. 나에게 어떤 그 은사를 주는 분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인격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삼위의 그런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냐? 인격과 사역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분은 십자가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게 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로 해서 요약해 놓은 그런 교리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봐야 된다. 소열이 되어 신앙급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 무장해서 생각을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수로 합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이게 바울의 주문이었어요. 그 뒤로 4장까지는 계속 이거에 대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것과 세상 철학과 변론과 지식과 은사로 가는 길에 그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분쟁이 왔냐? 바로 분쟁의 원인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바울이 지금 이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아이고 두 손 소문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가 됐어. 총회도 하고 그리고 그 체육사역도 잘하고 그리고 또 오다도 많이 받아서 600만 원 이상을 남기고 전임 사역자는 보다 더 잘한데 그런 소문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두 손 소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뭐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이 사람 뭐라고 그러고 이 교회는 저 교회를 뭐라고 저 교회를 뭐라고 그래서 분쟁이 나가지고 애들은 막 그냥 들락날락하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소식이 안 들리고 너무나 화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잘 되고 그리고 성경 주식으로 파수하고 신뢰도 구성이 되고 비올레도 거기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 그런 기분이 좋다 이게.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가지고 배가 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배가 인마을교회 배가 네 방향으로 가면 되겠어요? 목사파, 사모파, 집사파, 권사파, 전사파, 그 다음에 장애인파, 비장애인파 이렇게 아니면 무당파 아니면 육체파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네 방향이 가장 중요한 말이 거기서 또 변론파, 은사파, 지식파 또 이렇게 나눴을까 하면 나는 헬라 철학파냐 나는 그리스 철학파다 고린도 나는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사탄이 그거는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우선 네 가지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가지고 갈라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안 된다. 여기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죄인입니까 교회? 사모님이 주인이요? 사모라는 단어도 없어요. 교회는 집사야 그냥 권사 그 다음에 장로 현도사는 사역자니까 있지. 그 다음에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이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 바울은 뭐예요? 심었다. 이거 심은 게 뭐예요? 전도했다는 거죠. 전도. 설교를 했다. 설교. 바울이 설교해서 예수 믿게 했어. 그러면 아볼로가 양육했어. 제자 훈련 시켰다. 이게 호연이가 제자 훈련 시키잖아. 그 역장으로. 또 집사 여러분들이 하고 또 통독 인도시키고 또 시설에서 또 뭐 도서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또 야육하고 돌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올레에서 거기서 또 성경 암송 또 훈련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심었다. 이게 전도했잖아. 내가 바울이라고 하면 내가 설교했다. 이게. 그러면 전도인 거예요. 설교가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지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도를 전해야 돼.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뭐 누가 착 사주면서 데려오려고. 그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주면서 도를 전해야 돼. 십자가 부활을.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설교가 전도란 말이야. 설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십자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이 지인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난 건 능력으로 전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전달돼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거라. 에베소 기도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을 하면 알게 도와주시고 속사람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로 보자. 바울은요. 바울의 소식을 잘 보세요. 골로새서 기도가 있고 에베소 기도 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울이 에베소 6장에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미를 담대하게 말씀을 주셔서 이슬을 벌려 보험의 일을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미를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네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설명해 13절 이하에 보면은 왜 그러면 이렇게 나눴느냐. 바로 세례 때문에 그랬다. 세례. 세례. 그래도 그 어찌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았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나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며 내가 또한 스데반 집사람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이는 다른 누구의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시며 너 복음을 전하시면데 만에 지어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그랬더니 자 세례가 몇 번 나왔어요? 수술하시더니 더 능력이 그냥 그 오늘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야 세례가 지금 왜 강조되는 거죠? 세례가 중요가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 세례만 뭐가 중요하냐. 그 세례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세례를 구원받습니까? 세례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세례 받다 구원. 근데 바울에게 세례 받다, 아볼로에게 세례 받다, 게바에게 세례 받다, 예수님에게 세례 받은 거야. 이렇게 세례 때문에 나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례는 뭘 상징하느냐? 나중에 1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온 게 세례다. 바다를 지났다. 구원받은 게 세례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상징이 뭐니까 세례와 성찬인 거죠. 듣는 말씀이 설교, 보는 설교가 뭡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믿으면 그 증명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지. 세례를 주신 분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통해서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례를 여러분에 주잖아. 물 뿌려주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한테 세례 받았어. 그러면 또 다른 교회가 다른 목사 그러면 그 나눠지는 겁니까? 그 세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못 박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엔 뭡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잖아. 제사를. 우리는 세례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드린다 이게요. 구약에는 세례가 없어.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 신약교회가. 신약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희는 나를 이것을 지키라고 했잖아. 뭐 성찬식을 지키라 이게. 떡을 떼고 내가 지킨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라.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다. 세례, 성찬. 그다음에 세례. 뭐야? 예수님께서 세례가 중요하니까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그 밑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주시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세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왜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주인이 돼야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야. 누가 세례받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목회자가 주인이 직분자가 주인이 아니라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인 역할을 해야지. 그런 자세로 일해야지. 그러나 실제로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요. 삼위 하나님이라 이게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동산 각종 남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성하나만 알게 한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 한 가지만 줬다 이게. 먹는다는 내가 정령 주는다. 바로 계명이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죠. 근데 그것을 어기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를 받지 않을래. 나는 계명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에덴 동산은 내 거야.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야. 예배도 안 드릴 거야. 말씀하고 나 상관없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께 반역이죠. 반역죄란 말이에요. 아담과의 죄가 무서운 게 뭐냐? 반역의 죄인데 반역. 자기를 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고 그리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걸작품인 인류의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면서 만든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자립하겠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바로 내가 지금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17절에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싸우고 나누고 세례 때문에 싸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람끼리 기대기하고. 복음 전하면 십자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 그러면 서로 뭉치고 하면서 기도하게 된다 이게요. 근데 복음 전하자니까 앉아서 무당파다 묵시파다 뭐다 싸운다 이게요. 그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 돈 얼마 있어? 너는 뭐 직분이 뭐야? 너는 뭘 어쨌어?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된다 이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다투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 주님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은 지금 벗어났다.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나눠지고 다퉈가지고 서로 물건지고 싸우느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노라.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그 변론과 지식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만 전하냐? 내가 갖고 있는 헬라 철학이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갖고 있는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데 나는 요 내 말로 내 지식으로 내 철학으로 전할 거야.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바로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말을 잘해봐야 그것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욕해서 성화되는 것도 역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은 씹었잖아. 저는 설교했죠. 아볼로는 물을 줬어. 여러분도 집사님과 권사님들 물을 줬어. 그래서 권면하고. 그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면 성장은 누구예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몫이지 저와 여러분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니. 그럼 심는이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각자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나가야지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교회가 그거 가지고 싸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는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주께서 각각 심은 사역자들이고 각자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 주냐고. 싸움은 오히려 터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의 상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전했던 그러한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18절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바로 이제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과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멸망한 자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 청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세상은. 그러나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나는 또 그 십자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목사님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권사님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집사님 섭섭하기 물러가고 그리고 센터에서 받은 그런 상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 때 십자가 부활을 들을 때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이 또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게.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이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확실하게 듣고 있어요. 85년 11월 19일날 15일날 예수를 믿었다 이게.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뭐 십자가 부활이 설교했어요 그날. 성자식 날이요. 매월 첫째 주는 성자식이거든. 그런데 그 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억울해. 나는 왕따를 당했어. 나를 다른 사람이 무시했고, 너 가족들이 나를 왕따시켰고, 그리고 교회 직장에 취직만 하면 나를 갈가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내 고집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났네. 예수 하면서 지옥 갈 뻔했구나. 그게 믿어진다 이거예요. 왜?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뭘 잘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십자가 부활을 잘했다 그날 성찬식일에서.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면서 손수고 눈물을 다 적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에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래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 합니까?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왜 안 따라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홍집사님만 해봐.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렇게 따라야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이거예요. 그 순간이. 왜? 따라해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된 제가 85년도 11월 15일 날 그 십자가 부활의 설교를 듣고 내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회개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고백을 따라했다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그 순간에 그걸 확실해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입술만 고백했다면 아니지 그거는. 그러나 성령께서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손과 통로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리고 내 입술로 실제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백했는데 홍지사님 구원받아요? 천만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하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성화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죄를 짓는데 믿음으로 고백을 계속 하시라. 이게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야. 또 뭘 고백합니까?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돼. 입으로 자꾸 원망부회하지 말고 고백을 하시라 이게. 그러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갖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임종기도 시키잖아요. 입으로 따라하게 하잖아요.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거듭난 거예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안 떠나. 영원히 안 떠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뒤에도 계속 그런 게 나온다. 십자가니까 십자가 부활을 잘하는 저와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부활을 도를 우리에게 듣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열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도 하나의 믿음도 하나의 세례도 하나로 말씀하시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만 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처할 때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변화시켜 물질과 모든 축복을 지어서 땅까지 복을 잘하는 우리 인마의 성도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